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거의 봄이 완연해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 꽃이 막 피어있고 그 꽃향기가 바람에 이렇게 실려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라고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때 모습을 보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것이 꼭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보는 게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 허물 이런 걸 보는 데에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눈, 시각, 눈의 타락, 보는 것의 어떤 타락.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쁜 것을 바라보는 쪽으로 굉장히 밝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게 될 때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보는 쪽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내 눈이 망가져가지고 안 좋은 거를 자꾸 보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게.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고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머지 그 시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거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교회는 이런 나쁜 점들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사실 공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타락한 성향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나쁜 점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근데 그런 어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 때도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곤모 술수,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고 약삭 바르고 이런 거를 기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 징그럽게 안 듣고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질 급하고 꼭 안 나설 때 구분하지 못하고 막 나서가지고 망신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막 항거하고 막 이런 것들 볼 때 성격이 급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좋은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안 좋은 단점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볼 때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다 각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단점들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 그게 항상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친구와의 관계를 뭐 만들어 나갈 때, 또는 뭐 이성 관계, 어떤 연인 관계, 또 이런 부부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오랜 시간들을 같이 보내다 보면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싸우는 게 뭐냐면 늘 똑같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상황이나 이런 거 항상 다릅니다만 부딪히는 포인트는 거의 항상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그거를 이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고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연약성이고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데 보면은 싸우는 이유에 하나로 귀결이 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말 이 지각이나 이런 게 심하게 망가져 있지 않은 이상에는 내 자신의 단점이 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든지 연인관계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나 사실 언쟁이 벌어지고 또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대부분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너의 이런 것 때문에 나 진짜 힘 죽겠다. 맨날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안에 미개점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잘 안 고쳐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걸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뭐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어떤 단점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 분명히 장점도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야, 너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 많이 하는데 나는 너의 이런 점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쪽으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해봐. 내 안에 뭐가 좋은 점이 있지? 얼른 떠올려 보면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게 잘못, 허물,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를 보는 쪽으로 밝아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좋은 점을 바라보고 감사할 걸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는 이쪽은 굉장히 어두워요, 눈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하면 우리가 사도 때의 어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미하고 뭔가 굉장히 지혜가 넘치고 담대히 복음을 진거하고 뭐 그랬던 모습들도 뭐 떠올라지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 신약 성경 자체도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주도하에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령님께서 그죠?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쓰신 게 아니라 각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식과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을 반영해서 쓴 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대의 교회를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어떤 그 교회 안에 유익이 될 어떤 글들을 모아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없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게 거의 그 사도 그리고 그 사도를 보필하는 2대 제자들이라고 보면요. 상식적으로 사도들의 그 안 좋은 점은 안 적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요? 네, 좀 뺄 건 빼고 그들의 어떤 좋은 믿음들,
성숙한 믿음. 좋은 것들만 이렇게 적기가 쉬워요. 사실. 근데 특히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마태는 이제 예수님 1대 제자인 사도였습니다만 뭐 마가라든지 누가, 요한도 뭐 사도지만 누가하고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 1대 제자가 아니잖아요. 2대 제자급인데 오히려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의 어떤 연약성과 부족함,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적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그 신약 성경을 적은 저자들이 진실성을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제목이죠. 얼마든지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빼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베드로 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격 급하고 사고 잘 치고 항상 그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와가지고 망신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신의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뼈아프게 자신의 단점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입의 가벼움, 그죠? 이걸 얼마나 한탄했을 겁니까, 베드로가. 이놈의 입이 또 결국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정말 뼈아프게 느꼈을 사건이죠.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장점이나 좋은 점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나쁜 점, 단점들을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 안에 수많은 약점과 단점과 나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좋은 점들이 모든 단점들을 저는 압도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압도. 이 좋은 점 딱 하나로 자신의 모든 나쁜 점은 그냥 싹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든 약점들을 아주 덮어버려버리는 그런 강점이자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좋은 점은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흉내 내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왔대요.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숫가, 거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앉은 겁니다. 근데 호숫가에 배가 2척이 있었대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조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조업을 하고, 이제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되면 이제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대놨겠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노트로 올라와서,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사람이 이게 밤에 잠을 자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밤에 일하는 게 얼마나 몸에 힘듦을 주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또 다음 날에 조업을 위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물을 또 정리를 하고 망가지면 쓸 수가 없으니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 무리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수가 있으면 그 바깥에 이제 둘러서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 앉은 게 어디냐면 그 언덕에 어떻게 보면 층층층층이 쌓여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수천 명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오스의 구조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 공연장이나 보면은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앞에 무대가 있으면 맨 앞에 의자보다 점점 뒤로 갈수록 높아져 가면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무대를. 왜냐하면 소리가 멀리 퍼져갈 수 있도록.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만들어낸 무대처럼. 그래서 호수를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 호수로부터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바람이 이 호수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반대로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 바람이 반대 방향이 돼서 이 언덕으로부터 호수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나 모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증거할 수 있느냐? 지금도 그쪽에 가서 해보면 낮에 호수에서부터 바람이 부니까 그냥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하면요, 이 목소리가 그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까지 들어서 저 멀리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녁이 돼서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이 되니까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해가 저물매, 날이 저물매, 그죠?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 먹을 것을 사러 가게 해야 된다. 왜요? 설교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해가 저물면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언뜻 보면 이게 말이 되냐? 너무 과장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꽤 맞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배를 좀 달라. 왜요? 배를 좀 가가지고 물가 쪽으로 좀 가려고. 거기서 설교를 하면 바람을 타고 멀리 잘 가가지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잘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지금 그물을 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물고기 잡기는 벌써 끝났고 배는 육지에 지금 묶어놨고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어.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야, 배를 좀 빌리자. 이 배를 좀 띄워가지고 좀 물가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조금은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느껴져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지금. 뭐,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막 계속 잡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야, 기분 좋지? 기분 좋다. 그럼 기분 좋으니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아이, 그래, 뭐. 그까짓 거 들어주지, 뭐. 지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좀 예수님께서 무례하게 보인다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부탁을